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데 그 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회당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익숙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바울의 설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거부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 그룹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에 사람들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끝나고 나오는데도 이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아마 이것저것 물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저것 대답을 해줬겠죠. 그럼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옛날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다가 때로는 자기 과거의 간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태기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다음번에 또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춘천에 한마음 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은 매번 설교가 똑같아요.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하셔요.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설교를 잘해서 받기도 하지만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설교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크게 관계없이 은혜를 푹 받아버려요. 우리가 모두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한 대로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근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나와요. 그전에는 모두 다 감동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번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다고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반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설교 내용을, 바울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야, 무슨 메시아가 예수냐? 그 예수 시골에서 나온 그 예수, 그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는 우리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실 분이야. 뭐 이런 불만을 가지고 따졌을 수도 있어요. 비방을 했다는 것은요, 개인을 중상하고 모독하는 걸 말하거든요. 인신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신 옛날에 사람 죽였던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 당신 외모가 왜 그래? 말하는 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5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서 경건한 귀부인하고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버려요. 아주 심하게 반박하고 쫓아내는 지경까지 되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다른 도시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바울이 설교를 듣고 기뻐했어요.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똑같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노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 이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기심을 가진 존재예요.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분노, 그리고 비교하는 것, 다 이 한 통속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잘못하면 이 둘째 아이를 큰 아이가 눈도 찔러대고요, 때리고 해코지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그대로 발동해서 둘째 아이를 큰 아이가 해코지하게 마련이에요.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잖아요. 많이들 다투죠.
형제들 간의 다툼을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인간의 시기심은 항상 남을 공격하는 쪽으로 작동이 돼요. 노인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가만히 어떻게들 지내나 한번 보세요. 제법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자녀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그 시기심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치는 제사는 잘 받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잘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모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시기심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해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몸에 믿음의 흔적인 할례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초심자예요. 설교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설교 처음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듣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감동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저것들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뭘 안다고 무슨 감동을 받아 무슨 은혜를 받아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사람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 정말 같지 않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표현들을 잘 안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한 30년, 40년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초심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새신자가 믿음이 좋다고 막 열심히 해요.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막 읽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참 보기가 좋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반응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 심리 밑바닥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저기 새로 들어온 게 뭘 한다고 저렇게 저러나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인간의 시기심이란 건 깊숙한 곳에 때로는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많은 원망, 비판 이런 것들은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부목사가 새로 왔잖아요. 근데 부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설교 잘하는 부목사가 와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져요. 화를 내요. 그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평신도가 참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목사는 아, 내가 평신도들을 참
잘 가르쳤고 신앙이 참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기분이 참 묘해져요. 나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의 밑바닥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깊은 곳에는 시기심이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하는 사람들, 품꾼들을 데려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오후 한 3시쯤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게 6시까지예요. 일한 대가로 주인이 이제 하나씩 주는데 5시에 왔던 사람은 6시까지 일했으니까 1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은 원래 하루 일당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은 그러면 나는 한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한 12데나리온 정도 주든지 적어도 한 7, 8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아침 일찍부터 온 그 사람이 주인한테 원망하고 따져요.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하고 처음에 계약한 것이 하루 일당을 계약한 대로 내가 준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고 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러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왔던 그 품꾼이 왜 화를 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를 내 공로대로 주시오. 그런 생각이 깔려 있죠.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내 대가를 달라는 것에다가 뭐가 덧붙여지냐면 시기심이 덧붙여진 거예요. 1시간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과 비교를 하면은 갑자기 자기가 받았던 것이 작아 보여요.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 받는 것은 맞는 건데 자기 것이 작아 보여요. 이 시기심은 자기 것을 굉장히 작게 보이도록 해요. 내가 일한 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다 이래서 만족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들도요,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더 가져야 된다. 내가 한 것보다 나는 적게 받았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고, 사람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다 한 뿌리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고 세상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누구도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 기준하고는 달라요. 일을 몇 시간 했느냐, 아니면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얼마나 이익을 내가 많이 남길 것이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많이 들어와서 잘 살도록 하는 거.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당을 받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일당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당을 받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감사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받았어요. 그럼 더 감사하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뭘 도둑질해 갔어.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줬어요. 인간 세상에선 참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보통 육체의 아버지의 아들만 돼도 권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삼아준 사람은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왜 화가 나요? 왜 분노가 돼요? 자기들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만큼 공로가 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인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옥토가 있고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죠. 이 길가 땅 같은 곳은 씨가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전혀 못 내리잖아요. 땅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그대로 내려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길가 땅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틀 안에 딱 갇혀서 땅이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외울 뿐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 문구를 여기다 매달고 다니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옥토 땅은 어떤 땅이냐?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옥토라고 했어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고 비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옥토같이 씨앗이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가 땅처럼 씨앗이 거기에 뿌리를 못 박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내치고 추방해 버리잖아요.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추방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로 옮겨요. 거기서 또 쫓겨나면 또 옮겨요. 그 쫓겨나면서 옮기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해서 결국은 4차에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마치 목자가 이 양몰이 할 때 막대기로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 우리까지 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 복음이 잘 뿌리 내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이 확산이 되지만, 쫓겨가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만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도 때로는 이용하세요. 이 바울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처럼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대체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편안해 보인다.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편안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어떤 고난을 우리는 겪게 마련이에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몰아가세요.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한참 지나가서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결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런 비결을 깨달았다.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고난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신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의 끝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즐겁게 갔던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죠.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던 그 결론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충만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기심이 충만했고 이방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 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뭐 마트에도 가고 뭐 일상생활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 어두컴컴한데 아주 힘든 곳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리 힘든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주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제자가 돼서, 제자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오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설교 한 2번 듣고 시간이 얼마 길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잠깐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 제자들처럼 믿음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닥쳐오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고난, 고통이 작아 보이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한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 차서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 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복 아닌가요?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림, 그런 영광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